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오고 또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온 교우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천지 만물 중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오늘도 참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 동기와 또 무의식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아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끗하고 또 올바르고 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서 죄와 악을 몰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의 악한 음성을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을 저희로 확실히 깨닫고 저희 말도 주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희 말이 항상 정직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주님, 남을 해하거나 평론하거나 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또 우리 눈빛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과 행실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들이 또 제사가 삶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주일날 주님 앞에 모두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삶을 보시지만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 두려움과 답답함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사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며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여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교회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부흥케 하시고 개혁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나라의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아침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사라지는 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사정은 늘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참 파고가 늘 높이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또다시 정치적인 파고가 높아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참으로 두려움을 주시고 또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인치듯이 교훈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1909년에 태어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살에 고아가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6살 되던 해에 어떤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마을에 있는 목수로부터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행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고 또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이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많은 가족을 잃습니다. 또 보수적인 신앙으로 인해 고문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자 이 범브란트 박사는 지하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1948년에 그 일로 인해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그 후에 14년 동안 감옥에서 회유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석방된 후에 2001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지하 9m 아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어떤 읽을 책도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없었습니다. 색깔도 회색밖에 없었습니다. 간방색 벽면이 전부 회색이었고 자기 옷도 회색이었고 또 자기를 고문하거나 또 그를 지키는 간수들도 다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자기는 회색밖에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틀어주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도 간수와 자기를 고문하는 고문 전문가 외에는 볼 수 없었다. 매일 주는 것은 더러운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였고 일주일에 한 번 빵 조각을 주었지만 그것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주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했습니다.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수십 군데 살이 베어져 나갔으며 인두로 18군데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굶주린 쥐들을 풀어놓아서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문 중에서도 지하 교인 중 한 사람의 이름도 자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고백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은 그 깊이가 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동정심이 없는 것을 오히려 자랑했고 도덕적인 양심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범브란트는 고문을 당하면서 저들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조금도 자신에게 남겨놓지 않았듯이 자신의 마음에 사단을 위한 자리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문하는 모든 자들, 자신을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서 다 용서하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범브란트가 당한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공산주의는 영원하다. 기독교는 박멸되었다. 이제 포기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저들은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수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탔습니다. 마약이 든 수프를 계속 먹다 보니 점점 정신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로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학적 지식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지만 모든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를 조금 기억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우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서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리고는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약이 중단되고 음식이 조금씩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 지나자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단어가 하나하나 샘이 솟듯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드리고 싶은 모든 얘기를 그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그 회복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기도를 거기 첨가하는 방식은 이 범브란트 목사만의 방식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발사인 자신의 친구 페테 베르겐도르프를 위해 쓴 단순한 기도의 방법, 귀한 벗을 위해서라는 소책자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을 제안하되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제목으로 삼아 거기 자신의 기도를 더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모범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후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증오와 우상숭배, 이교도, 그리고 온갖 거짓 교사들과 당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망령되이 부르고 한껏 모욕하는 광신자들을 근절시켜 주소서. 아멘.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네.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권세, 능력, 재물, 영광 등을 당신의 나라와 맞서겠다는 헛된 생각에 이용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막아주소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진정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고 이미 시작된 당신의 나라를 지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루터는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덧붙이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덧붙여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의식하며 갈망하고 게으르지 않게 만드시어 마치 모든 것을 얻은 양 무관심하고 나태하여 늘어지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사탄이 우리를 덮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앗아가거나 우리 안에 다툼과 파벌을 형성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른 죄와 부끄러움에 빠져들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사단과 맞서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루터는 이처럼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발사 친구에게 덧붙이기를 자신이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보여준 모범을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처럼 주기도문에 자기 자신의 기도를 덧붙여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하기를 어느 때는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아서 줄곧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쩌다가 한 가지 간구와 관련된 갖가지 생각에 휩쓸리면 다른 6가지 간구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구절에 괜찮은 생각들이 쏟아지면 나머지 간구들을 미뤄둔 채 여유를 갖고 침묵하면서 쏟아지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갖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는 것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기도문을 하나씩 외우면서 그 주기도문에 자신의 기도를 계속 덧붙이도록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덧붙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구절에서는 막 생각이 막 용솟음 쳐서 막 쏟아지면 다른 구절로 넘어가지 말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 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이어서 이런 기도 방식을 십계명에도 적용하고 사도신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 예를 쭉 들어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주기도문을 자기식으로 바꿔 기도하는 연습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소책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십계명,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네. 오늘까지 나는 주님의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찾았고 어른처럼 먹고 마셨지만 질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네. 정말 뛰어난 기도라네. 나는 이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네.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세. 그러나 대단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일세. 한 해 동안 주님의 기도를 수백 번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1000년을 반복한다 해도 그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1.1획도 맛보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기도는 지상에서 최고의 순교자라네. 아주 재밌죠? 그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주기도문을 뭐 100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뭐 이런 것 있어요. 그 고해성사 하면 신부가 그 뭐라 합니까? 보속이라 그러죠. 그 죄를 이렇게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선을 행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묵주로 돌리면서 뭐 100번 암송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일종의 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암송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수천 수백 번 암송한다고 해도 이 기도문의 의미를 1.1획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단 한 번도 진짜 기도는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으로 애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 의미 없이. 지난 20주간 약 20주간 넘게 사실 주기도문을 살펴본 건데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들으실 때 이전과 다른 생각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다면 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한 것처럼 사단은 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이 주기도문일 거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사단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라 할 것이에요. 우리도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 주기도문을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 내 기도를 더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 차릴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조금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기도할 틈도 얻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깊이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간이라고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아니면 점심 먹고 이렇게 본인이 시간을 딱 정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깊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게 하시고 거기 우리 기도를 더하고 또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송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영은 누군가가 앞에 기도문을 먼저 선창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 기도문을 쭉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뒤에 이 기도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에서 맨 마지막에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온 회중이 응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각 구절에도 이미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즉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용되었고, 또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면 마지막에 성령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혼자서 골방에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는 우리라 하지 말고 나에게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날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오늘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대답이 부정적이었죠. 예. 그러나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루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물리적으로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이 기도를 드릴 때
홀로 무릎을 꿇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 국가 전체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네 옆에 서 있으며 자네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네. 혼자 있을 때도 온 기독교 국가가, 온 교회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기도를 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우리 모두의 필요와 용서와 평화 그리고 소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존전에는 하나님의 그 앞에는 지금도 그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한 목표를 향해서 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통상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의 이 성령 앞에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뭐라 그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되죠.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덕 대개입니까? 대개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대개 이 말이 한자어인데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의 뜻은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혹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뜻입니다.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근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아주 단순한 말을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개 그러면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송영을 앞에 기도하고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신이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용서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니까 내가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이 송영 양쪽에 뭐가 있어요? 네? 성경에 잘 안 보이던 기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왜 괄호가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구절이 없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원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완전히 무효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감을 믿죠? 기억나세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죠, 이거를?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받아 쓴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쓴 건 아니다. 물론 받아 쓴 부분도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거는 아예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죠. 받아 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성격, 자신의 생각,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야고보 같은 분은 성격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그 쓴 거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단정적이에요. 하지 마라. 뭐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막 이래요. 근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또 읽어보면 아주 부드러워요. 그죠? 강하지 않아요. 야고보처럼. 사랑하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막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까지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영감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정황무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축자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예. 예수님께서 구약에 한 삐침, 그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글자 하나도, 그죠?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것마저도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축자 영감. 한자 한자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사상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완전, 과학적이거나 무슨 사상적이나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영감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입경문답할 때 시험으로 낼까요? 자, 우리는 성경 원본이 성경의 영감으로 인해 전혀 오류가 없고 완전히 무오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원본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처음 저자가 쓴 성경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천 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종이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쓴 것들이니까 이게 오래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성경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써서 옮겨서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본들이 만들어졌죠. 또 성경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복사본들, 사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퍼지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처럼 인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다. 일일이.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들에게는 옮기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간혹 들어가게 됩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요, 이 필사자들의 실수의 퍼센트지가 전체 퍼센트의 25%예요.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4분의 1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0.05%예요. 그것도 대부분의 차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가 빠지든지 그리스도가 빠지든지 뭐 이런 정도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본상의 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실수가 일어나요.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원본 그 옛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벳을 쭉 쓰는데 띄어쓰기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쫙 붙였어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끊었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가 중요해요. 읽기가. 그래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 다 이제 읽어요. 사실은. 다 읽는데.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어요. 자음만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다 읽어요.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쫙 읽다가 성경 여백에 어떤 사람이 이건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주석을 써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 다음번 베끼는 사람이 어떻게 해? 베끼다가 주석도 베끼는 거예요. 성경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첨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첨가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는데 주로 첨가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원래 원본에 없었던 말씀이, 이 사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그 원래 원본을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 사본들의 그 베리에이션 가지고 이제 원래 원본에 있었던 게 뭘까 하는 것을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는 성경을 처음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사본상형을 비교해가지고 원래 원본이 무엇일 거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하등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기에 기록된 사본들이 중요하겠죠. 그게 원본에 더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기록된 사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송영은 이런 시기에 기록된 여러 중요한 사본들에 빠져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본에 빠져 있다는 말이 이런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성경에 이 문구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번역할 때도 이 문구가 없어요. 아예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하고 어거스틴은 이 라틴어 성경을 따라서 이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강해가 아예 없어요. 빼버렸어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라틴어에 없다고 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다 주해를 달아요. 그래서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이 송영이 이런 시기에 기록된 여러 중요 사본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송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없었는데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 관습을 따라 당시의 관습에는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선창하면 반드시 뒤에 송영이 있으니까 그 관습을 따라서 송영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송영이 없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광송을 붙여서 사용하였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는 이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표시로 송영을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아주 이른 시기에 아마 요한이 살아있을 시기쯤에 기록된 책인데요. 이 디다케에도 이 송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른 시기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 시기에 벌써 이것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디다케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가로로 묶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하다. 세 번째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임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동시에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세상 나라에 함께 사는 것이요.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터니까. 이 기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과 투쟁하며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투적인 삶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심한 도전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나 국부적으로 세상 나라의 싸움에
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회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올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날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합니다. 권세는 아버지께서 도입하신 그 나라를 성취할 능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사랑으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나라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권능이고 영적인 힘이죠. 이 능력은 인간들의 마음과 영혼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예전의 삶으로부터 결별하게 만드십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던 누추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신자들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들과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질서들에 항거하여 살게 하십니다. 인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미신을 타파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유물론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하던 인간 존재의 고귀함에 대한 계몽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여성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등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사회적 폭압들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이데올로기의 저항과 반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녹이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강력한 편견에 사로잡혀 굳게 잠긴 마음의 빗장들이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17년 동안 범브란트 목사가 다 혼자 그 독방에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여러 사람이 있는 감옥 그 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17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아까 얘기한 스피커의 그런 얘기를 집단으로 이제 듣게 하고 막 이런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방에.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깨달았대요. 아, 저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고문하던 고문 전문가 아니야? 근데 고문 전문가가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들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제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어떤 때는 양 부모를 다 이제 감옥에 넣어서 고아가 된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가 된 애 중에 어떤 여자애가 어버이날에 꽃을 심은 화분을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버이날에는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꽃 화분을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당신이 내 엄마와 아버지를 다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화분을 드릴 데가 없어서 당신 부인에게 이 화분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내 부인에게 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내게 가르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드릴 화분을 누구에게 드릴까 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당신 부인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화분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화분을 받는 순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신자들을 잡아 가둘 수도 없고 고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공산당을 배신했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선이 패한 것 같고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며 궁극적으로는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모든 악이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런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셋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찬양, 훌륭함, 위엄, 경배, 그런 의미가 다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영광, 이런 찬양, 이런 위엄, 이런 경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충만한 영광을 이 보이는 세상 만물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진 끝없는 우주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참 차 있는 수많은 모든 물질들과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치밀한 법칙과 질서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독특한 향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인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온 누리를 뒤덮을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알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멘이라 힘있게 고백합니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그냥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이 간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칼빈은 다니엘서 9장 18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 자신을 위해 응답하소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기도 응답의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얻을 어떤 가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응답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반드시 지금 들으셨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하는 의미로 아멘. 그러니까 칼빈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의 때문에, 그의 긍휼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아멘 했고, 루터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아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주 앞에 고백하옵니다.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선함과 모든 긍휼과 모든 자비와 모든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